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참 사실 성격이 급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빨리 몸이 변화되길 원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길 원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의 번잡함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을 더 굳게 해준다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되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침 일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랍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이 자라게 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곡식이 다 익으면은 추수하게 되는데 때가 이르렀기에 추수 때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교훈이 주는 교훈은, 첫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근데 그 자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뿌립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밭에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이 밭을 표현할 때 사명의 자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엄청난 걸 생각하고 대단한 걸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 그 일에 충성되고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밭에 씨를 뿌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밭, 우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씨를 제대로 뿌릴 것이 아닙니까? 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사명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TBS 과목 중에 복음에 기초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라는 챕터가 있는데 첫 질문이 이렇게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시작되는데, 그 답은 기도는 대화 이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기도는 대화이죠. 그런데 건강한 기도, 깊이 있는 건강한 대화, 깊이 있는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그것은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도를 배우기 원하고 또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사실은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되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대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은 그저 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노예나 종이 되고 말 겁니다. 사명은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 네 인생이 그렇잖아, 이게 사명이 아니죠. 오히려 사명이라는 것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떤 일 이전에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1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죠.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믿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을까? 잘 뿌리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명의 자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직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 변하지 않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진정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일의 종류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표현할 때 doing보다 being이 먼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중심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 삶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해가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비잉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이 어떠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작은 지금 이곳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작은 Now and Here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항상 물어야 되고, 그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르심만 찾느라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doing보다 being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냄받은 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분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사명이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든 또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찾아가는 단계를 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는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신실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기뻐하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우리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교훈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한 번 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에서 성장해 가는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성장해 가는지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일상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랬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이것은 반복된 우리 일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특별한 순간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련회라든지 부흥회 또는 특별한 리트리트 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순간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뿌려진 씨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서로 몸부림치면서 전쟁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이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시간들, 그 지겹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의 성장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소망하는 분들은 자기 일상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주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실 거기에 우리 믿음에 결국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날은 이 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다른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그 모든 날, 지금 우리가 듣게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사랑이 그 모든 날 속에 흘러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하루를 예배하고 다른 6일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나머지 모든 날에 흘러가면서 그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일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 그 물은 나무 몸통을 지나서 가지를 지나서 각 잎사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흘러가지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성장하고 잎사귀는 푸르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서 신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란 한 날을 통해 다른 모든 날들의 예배와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순간이, 모든 일상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했던 DBS 중에 일상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루에 15분, 20분, 30분 정도 각자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15분을 통하여서 나머지 23시간 45분이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15분이 나머지 23시간 45분 사이로 모세의 혈관처럼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분을 모여서 30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 30분이 끝이 아니고 그 30분이 23시간 30분 사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우리 앞에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짧지만은 주님 앞에 침묵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누었습니다. 일상 속에 결국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겹고 변화되지 않는 일상, 아무리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 역사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를 위해서 하루에 어떤 시간을 구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주의 비밀, 그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 사역도 똑같습니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영적 인간 중심적인 성과주의를 경계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군대 들어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제게 참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취사병으로 갔는데, 취사병 가게 되면 이제 밥을 하게 되는데, 이 식당에서 밥을 하다 보면 신참과 고참이 다 구별된다고 합니다. 밥을 맡겨놓게 되면, 신참에게 밥을 맡기면 야단이라고 합니다. 얼굴부터 표시가 다 난다고 합니다. 물을 열심히 붓고 다 재고 쌀을 더한 다음에 다 기계에 넣으면 찌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불안해해서
이 밥 잘못되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보다가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고참 옆에다 한 소리 합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기다려. 불안해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신참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쩔 줄을 모르지만 고참은 그런 신참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기다려. 그리고 평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자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안 변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성장이 없지? 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은 밥솥 뚜껑을 계속 여는 방식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영적 대박이나 영적 로또를 바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은 정말 경계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하나님 경험, 예수 경험이 참 그리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주시면서 시계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 저 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때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열망과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가 가졌던 깊은 열정, 영적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도 성경 사이사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순교를 기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그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드렸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을 들었던 청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의 마음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갈등 끝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빛 가운데 그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한 번의 집회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절대 건강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땅에 심겨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바로 싹을 내고 이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깊은 어둠 속에서 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밤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축축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인생의 아픔의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그 단단한 씨가 깨어질 때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신비한 생명의 역사,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 그 신비는 죽음 속에서 시작되면서 싹스를 피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루아침에 피는 꽃은 하루아침에 지고 말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우리 주께서 말씀하는 믿음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요 장거리 경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흥분보다 매일의 몸부림치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 나오기를 원하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 여정을 4단계로 설명했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단계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같은 단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은 다 초창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이 어렵고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의 시간을 빼는 것은 너무 힘들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엎드려야 되는 일이 반복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간이죠.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려야 되는 힘든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르래로 물을 퍼 올리는 단계 같은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르래로 물을 퍼서 올리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애써야 되고 여전히 수고해야 되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훨씬 풍요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세 번째는 수로가 열리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수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정원까지 물길이 수로가 열려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내면에 영적인 수로가 열린다, 수로가 뚫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물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늘이 열리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모든 순간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이수를 향한 사랑이 몸부림치는 전쟁이 아니라 내 호흡이 되고 내 눈물이 되고 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께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며 모든 순간 주를 인식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단숨에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레박이 도르래가 되고 도르래가 물길 수로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응답이 없으실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계속 가면 되는 것일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씨를 뿌려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라.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겹도록 반복된 일상일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씨를 뿌려라. 계속 씨를 뿌려라. 마침내 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장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